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가 결정된대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되겠구나. 혹시 이렇게 이 말씀을 받으십니까?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재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생각, 이 한계가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냥 자기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수준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한계를 오히려 이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만 따로 떼서 우리 하나님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공급자로 우리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내 공허함을 채워주실 상담가로 우리 하나님을 볼 때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나 혹은 내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제한해서 본다 그러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떠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생각하는데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빌미가 되거든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말이 있죠.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자 자기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걸 해소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가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 둔갑되어 있고 어느 순간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그 금송아지 안에 담아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을 뭐라고 주셨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신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을 이미 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만들지 말아라라는 말씀보다 다른 신들을 나와 너 사이에 끼워두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 너희들이 만든 것들을 마치 하나님으로 둔갑해서 거기에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일계명을 어길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고 내 욕심인데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둔갑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믿음도 이렇게 참 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이 장면 안에도 사람의 이런 약함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종려주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종려주일 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쭉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밑에는 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이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오늘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 환호와 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외침이 있지만 그 안에 쓸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다니 잔치에 참석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루를 묵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굳게 결심하고 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막 달려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기가 뭐죠? 유월절입니다. 근데 사실 유월절은 종려나무 가지와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에는 종려나무 별 관계가 없고 오히려 초막절과 더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초막절보다도 수전절과 종려나무 가지가 더 관련이 깊어요. 수전절이 어떤 절기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한 160년 전에 성전을 헬라 사람들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능욕당했어요. 더럽혀졌어요. 근데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유대 마카비와 또 그 무리들이 무력으로 그들과 싸워서 성전을 쟁취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되찾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을 지켰고 그 수전절을 지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밑둥을 다 잘라내고 그리고 그 밑둥 남은 것을 불에다 태워버려도 거기에서 싹이 난다는 강력한 그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수전절을 지킨 것은 자기들이 빼앗겼던 그 성전,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이 힘으로 그것들을 빼앗았다, 다시 쟁취했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유월절에 종려나무 가지와 전혀 상관없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수전절에 이들이 그 가지를 흔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는 그 예수님께서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서 그 성전과 자기들의 자리를, 그 제자리를 다시 되찾게 해줄 그 메시아, 그 왕을 지금 환영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로부터 구속해줄 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의 그 빼앗겼던 그 자리를 다시 되찾아줄 메시아를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의미도 뭡니까?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외쳤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로마에 빼앗겼던 그 자료로부터 구원, 그래서 그 안에서 안위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을 지금 바라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자기들의 죄를 구속해 줄 그 구원자, 그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로마에 빼앗겼던 그 자기들의 자리, 로마에 빼앗겼던 그 평안, 로마에 빼앗겼던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 줄 그 왕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재현시켜 줄 그 왕을 지금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종려가지 흔들면서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나귀 새끼를 타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강력한 왕, 강력한 메시아로 왔다 그러면 여러분, 말을 타고 오셔야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이 여러분, 백마 타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 타고 들어오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와요. 큰 나귀도 아니고 아직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왕, 그런데 평화를 주러 온 왕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왕인데 강력한 왕의 모습보다는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신 왕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나귀 새끼를 타는 장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응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 왕으로 환영하든 아니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든 다 구약의 그 말씀을 근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기대하며 환영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구약 시대에 이야기했던 구약의 말씀으로 예언해 주었던 그 왕을 지금 기대하면서 다윗의 자손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이들도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고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한 면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강력한 왕으로도 이야기하지만 평화를 주러 오신 겸손의 왕으로도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와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담아서 예수님을 강력한 왕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 아니라 강력한 왕, 이 왕 한쪽만 생각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담아서 자기의 기대를 담아서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내가 강력한 왕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도 왔다는 것을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좀 이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거든요. 아니, 왕이신데 모양 빠지게 왜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은 오늘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이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환호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도 사람들도 자기의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욕망을 담아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다를 바 없지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듣습니다. 제가 막 100가지, 200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같은 설교를 들어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가시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어떤 말씀 들었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다 다른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황에 갇혀서
우리는 무언가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지금 이런 간극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사이에 너무나도 큰 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영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예수님은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외침과 환호성이 있지만,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 되는 그 이어폰이나 이거 끼면 사람들은 막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마치 그런 상황.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환호하면서 정말 큰 소리들이 지금 막 들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히려 외롭게 무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속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외롭고 또 무거운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전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위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도 바로 전날이 있었던 일인데 잔치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흥겹게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마리아를 나무랬어요.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나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나의 죽음을 위해서 마리아가 지금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모두는, 마리아를 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 마리아만. 물론 마리아도 그 의미를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받으셨어요. 마리아가 나의 죽을 날을 이렇게 준비했다,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것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외로운 십자가의 길에 길동무가 되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적어도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 외롭게 쓸쓸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오르시는 그 길에 마리아의 이 작은 행위가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동무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길동무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그리고 거기까지 가시기까지 당하셨던 모진 고통과 모욕,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이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셔야 하는 길이기에 묵묵히, 그리고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지만 외로운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십자가의 고통이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외로이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고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적어도 예수님의 그 처절한 외침,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매일 볼 건데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외침, 여러분, 그 외침을 적어도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길동무가 되어 함께 걷는 이 한 주간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을 숨쉬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저 예수님 곁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저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도 그 외로운 길에 그래도 한숨 이렇게 내쉬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주님과 여러분에게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사랑의 나를 숨쉬게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고난주간 보내면서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외로운 길,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당연하다 여기지 말게 하시고 홀로 오르신 그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동무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외로운 그 길 홀로 걸어가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로 피하고 싶은 그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외로운 그 십자가의 길에 길동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외로운 그 마음,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가시한 그 길을, 하나님 그 마지막 그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숨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우리 때문에 위로받고 하나님 숨 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정작 예수님은 외로운 그 길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도와 환호 속에서도 십자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신 우리 주님을 우리도 바라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외로운 십자가 길에 길동무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영광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과 외로움에 함께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처절하고도 외로운 그 마지막 외침을 듣고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숨쉬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도 우리로 인해 작은 숨이라도 내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